오늘은 제목을 특별히 한번 정해봤습니다. 피조물의 한계를 깨닫게 하신 여호와 또는 알게 하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꼭 붙이시면 좋겠다 싶어서 붙여보았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셔야만 된다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은 어쩌면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상을 주겠다, 또 다복을 허락하겠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관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게 주셔야 할 복을 주시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어서 불만과 불평을 입으로 내뱉고 있는 욥을 우리는 지금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가 나한테 준 것이 무엇이 있길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남을 구제할 수 있는, 선행을 행할 수 있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생색낼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욥기에서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개역 개정을 안 보고 본문 소개할 때는 개역 개정을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세 번역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해가 쉽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뜻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1절에서 4절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으며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그 코를 줄로 꿰 수 있으며 갈고리로 그 턱을 꿰 수 있느냐? 그것이 내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 같으냐? 그것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 것 같으냐?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기라도 하여 영원히 내 종이 되겠다고 약속이라도 할 것 같으냐? 택도 없다. 리워야단은 용이나 뱀이나 또 괴물, 모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악어를 보면 유사하게 생겼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꺼운 가죽을 가지고 비늘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악어가 우리가 가장 접하기 쉽고 알 수 있는 그런 괴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괴물에게 쩔쩔매는 욥 너가 나한테 감히 대득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크신 어른인데 욥은 지금 자기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도 드렸고 내 자식들 생일 때마다 제사를 드리기도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에 우리에게도 일갈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리워야단은 낚시나 노끈으로 또 그 코를 꿰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고리로 꿰다라는 것은요 이사야서 37장 이하에 보면 사네립이 이사야를 협박하고 공갈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코를 꿰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코를 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코를 꿰는 게 아니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을 사네립이 편지를 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협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놈의 코를 꿰어가지고 애굽에는 안 가도록 해줄게. 그것뿐만 아닙니다. 에스겔서의 19장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4절이나 19절에 보면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때에 누가요 유다 민족들을 코를 꿰어가지고 아니고 그는 꿰어가지고 쇠사슬에 묶어가는 그런 연상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갈고리로 꿰어서 바벨론으로 이끌려가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자 그만큼 코를 꿰고 줄로 꿰 수 있다라면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욥은 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리워야단을 혹시 붙든다 할지라도, 간신히 붙들었다 할지라도 통제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둬놓을 집도 없을 것이고, 덩치가 어떨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마귀를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본 사람도 없지만 마귀를 본 자가 없습니다. 지금 리워야단은 옛날 성경에서는 악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악어가 아니잖아요. 악어는 뭐 길이가 그렇게 안 커. 그런데 리워야단은 바다의 괴물로 바다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악어가 물에 살고 있는데, 그러듯이 어마어마한 이 괴물 정체를 우리가 무엇으로 눈여겨보면서 읽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악의 대명사로 여기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것을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마귀와 친화적 삶을 살면 결과는 쫄딱 망하고 유황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꼭 요한계시록까지 본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5절에서 8절을 다시 더 보시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을 위하여 그것을 내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민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리우야단을 올가미를 해서 그리고 애완견을 다루듯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이 살고 있었던 그 중건동 지역에는 그렇게 요즘처럼 장난감이 없어요. 그래서 새나 어떤 가마귀 같은 걸 잡으면 그것을 놀이개감으로 가지고 놀던 그런 구전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낸 편지예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 수준의 편지를 하였기 때문에 이 리우야단을 참새나 또 다른 어떤 비둘기처럼 묶어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종을 위해서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것은 안 된다. 마귀를 내 자녀들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늘 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이지, 리우야단을 잡아서 준다고 아빠 감사합니다 할 수는 있는 자녀는 없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 포유류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저도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러나 징그럽습니다. 리우야단은 결코 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거래할 품목도 못 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 리우야단을 잡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어쩌면 국가에서 천연기념물로 잡아서 그 사람에게 손을 못 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리우야단을 사람은 잡을 수가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리우야단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요지는 그거예요. 리우야단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리우야단한테는 쭉 소리도 못하고 왜 나한테 감히 덤비느냐. 예수 믿는 자들아, 세상에서 객소리도 못하면서 왜 오늘 또 공짜로 숨을 쉬게 하였고 햇빛을 공짜로 주었고 그저께는 비도 계속 내려서 시원하게 해주었는데 왜 나한테 시비냐, 나한테 왜 군소리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우리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욥은 더 이상 리우야단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욥 너가 하나님 앞에 논쟁하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철회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7절에 자세히 보시면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꿰뚫을 수 있겠느냐, 찌를 수 있겠느냐,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것은 바로 가득하다, 충만하다, 또 완벽하게 성취하다라는 의미가
원어로 가지고 있습니다. 꿰고 그리고 작살로 머리를 콱 찍으면 우선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것이 될 수 있으니까 내 기분이 충만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고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항상 이렇게 이 말레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처럼 자기 자신의 충만을 위해서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파랑새를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교회 와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갈고리와 그리고 창을 그리고 작사를 많이 만들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배우려고 학교에도 가고 그리고 다양한 기술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대인관계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노려봤자 결과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류야단을 붙들어 놓을 수 없고 류야단을 키울 수 없고 양육할 수 없고 그것이 내 말 고분고분 안 듣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충만하게 안 되면 작살로 꽂아서 얻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급속도로 기분이 나빠지고 근심이 생기고 그리고 가산이 기울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잠도 못 자고 사람 싫어하고 자기 생색내고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류야단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류야단을 잡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다 주셨어요. 광야에 40년 동안에 그들이 농사 안 하였어요. 길쌈을 하지 않았어요. 신발이 다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안 살아요. 창세기 11장에도 보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하여서 다 멸하고 노아 가족들에게 노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이들이 정반대로 한 곳에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면서 홍수로 혼줄이 났기 때문에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역청을 발라서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는 악의 세력이 바로 류야단이 그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주 키가 큰 놈이 한 놈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더 잘 알아요.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인물이 있는데 그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 같던 다윗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업신여기고 있는데도 임금부터 시작하여서 모두 자기 형님조차도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였을 때에 사울 임금이 그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골리앗과 같은 모습으로 갑옷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써보니까 거추장스러워서 던져버렸습니다. 마귀는 항상 비슷한 것을 추구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아닌 것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겠다 하는 다윗에게 바로 세상의 갑옷을, 세상의 투구를 그에게 입히고 씌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발부둥 쳐봤자 결과는 뻔한 것이에요. 오늘 또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재어준 그 줄로 재어준 그 안에 살아가는 자가 행복자예요. 그런데 그뿐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마귀를 따라가면 우리는 망신당하고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요, 흉내 내는데 대갑니다. 너무너무 흉내를 잘 납니다.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여러분을 유혹한다니까요. 말씀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얼른 들으면 맞는데 자세히 들으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얼마만큼 흉내를 잘 내는지 신명기 11장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음에 뜻을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테필릿을 가지고 그 다음에 머리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로 삼으라 했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저 나쁜 놈이 어떻게 이용해서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읽어보십시다. 그가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뭐를 받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손목에 메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그 다음에 이마에 미간에다가 뭐로 삼아라? 표로 삼아라. 악마는 무엇을? 6666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얼른 들으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리오야단은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아니라 추종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12절에서 33절에 리오야단에 대한 그 자세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너무 기세가 등등하다라는 것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리오야단을 보는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귀가 꺾이고 땅에 꼬꾸라진다. 그것이 흥분하면 얼마나 난폭하겠느냐. 누가 그것과 맞서겠느냐. 아까 우리 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에.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한다고 마귀가 물러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리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확실하면요. 어둠의 영은 절대로 나에게 건접을 못해요. 건드리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놔놓고 요상한 기술 배우러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금식하고 리오야단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소망일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안 잡힙니다. 우리가 그를 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 리오야단 쳐다만 봐도 기가 꺾이고 꼼짝도 못하고 꼬꾸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기가 꺾인다라는 원문은 보면은요, 툴이라는 단어인데요, 세게 곤두박질 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놔 놓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또 다른 사람보다 더 기발한 아이디어로 살아가겠다고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곤두박질 쳐서 기지맥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키기를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요,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나중 결과가 바닥에 곤두박질하는 그런 형편은 아주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나갔는데 바깥에 돌아다녀봐도 이 물가 저 물가 다녀봐도 갈 곳이 없어. 전에 집에 오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을 때 그냥 그 한 놈만 들어오면 괜찮은데 자기보다 더 악한 7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형편이 전부 다 못해졌다. 저와 여러분은 아예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 소리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배우고 그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여야만이 권세가 있습니다. 십자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십자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귀도 십자가 안 무서워해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리는 것이지 나무에 달린다고 저주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또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라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졌기 때문에 나무에 달리는 것이지 나무에 달리는 것이 저주받은 자가 아니에요. 신명기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말씀을 여사로 보면 세계 바닥에 곤두박질 쳐박히는 것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인간에게 다스림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놓았는 짐승도 하나 못 다스리는 너가 감히 천지를 창조하고 내가 너에게 지옥도 천국도 보낼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는데 내한테 감히 대들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라고, 내가 이 교회에 이만큼 헌신했잖아,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순전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스릴 수 있도록 했던 짐승도 하나 못 다스리는 주제에 하나님 앞에 너의 의를 드러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그 많던 재산, 서바 사람이 와가지고 소와 나귀를 빼앗아갔습니다. 갈대아 사람에게 낙타를 빼앗겼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자기 자녀들 연명이 다 별세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세상에 보도 듣도 못했던 아주 악성 피부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에게는 리우야단이었습니다. 이 리우야단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요? 욥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리우야단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들과 싸워보지도 못했고 손땀 못 대보고 서바 사람이 소와 나귀를, 그리고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낙타를 뺏어갈 때에 힘하면 못 써봤어요. 종들에게 보고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이 독한 이 피부병, 악성 종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다 타고 남은 재 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그 가려운 것을 끓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아주 나약한 존재, 오늘 이것을 깨닫도록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앞으로 하신 일들과, 그리고 지옥 안 가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감동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에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욥은 사돈보다 크신 하나님을 없인 여길 수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오늘 41장까지 보면서 여길 수 있습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한 적도 있었거든요. 솔직히 다 기록을 안 했지만은 자기 자식들이 죽었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례를 집례하다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참 안타깝지만 부모의 가슴에 내질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권사를 내가 보았어요. 그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정말 저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권사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냥 아픈 가슴 보여자고 하나님 앞에 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정가는 서대반이 돌에 맞았을 때에 하나님 우편에 서서 어쩔 줄 모르던 그 주님 위로가 있을 것인데, 어린아이가 막 방긋방긋 앉아서 막 발을 충분히 이해는 되지요. 그렇지만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그것이 바로 욥의 신앙을 능가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욥에게 세상의 무서움은 알고 벌벌 떨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 욥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욥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세력 앞에는 꼼짝도 못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큰 소리치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이 못된 습성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쉬워 회개를 잘 합니다. 회개보다도 먼저 뉘우치고 반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회개는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그것이 익숙해진다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최고의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영원히 끄지 않는 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주시는데, 그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세마포옷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생색내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자, 이웃을 내 몸같이 아끼는 자,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자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그 옷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라고 하신 말씀을 바로 배워야 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부흥회 다녀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어떻게 내게 행하라고 하시는지를 바로 깨닫고 지켜 행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12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리오야단의 다리를 그 용맹을 얻지 말할 수, 그 넘넘한 체구를 얻지 말하지 않고 지나겠느냐? 누가 그것을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두 겹 갑옷 같은 비늘 사이를,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빙 둘러 돋아있는 이빨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등 비늘은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 빽빽하게 짜져 있어 돌처럼 단단하다. 그 비늘 하나하나가 서로 이어져 있어 그 틈으로는 바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비늘이 서로 연결되어 꽉 달라붙어서 그 얽힌 데가 떨어지지도 않는다. 재채기하면 불빛이 번쩍거리고 눈을 뜨면 그 눈꺼풀이 치켜 올라가는 모양이 동이 트는 것과 같다.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튄다. 콧구멍에서 펑펑 쏟아지는 연기는 끓는 가마에서 타는 갈대 연기와 같다. 감히 이런 료야단도 너가 감당할 수 못한다. 이것이 한번 활동할 때 발부둥 치면 어마어마한 위력이 발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료야단의 골격과 그 모든 지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기독교회가 제일 간과하는 것이 마귀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귀신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바로 체포영장에 집행되는 것처럼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구약의 말씀이 바로 신약의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마귀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은사주의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그것입니다. 유다서에 보세요. 내가 꾸짖는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완전히 도둑 고양이를 내쫓듯이 뭡니까? 부지깽이로 개 패듯이 패가 쫓아내려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보아야 돼요. 악마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12절에서 20절까지의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악마의 그 갖가지 형태와 그리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그것을 비하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마귀에게 1대1로 붙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서 예수 믿는 흉내 내가 하면요. 스게야의 아들이 그 사도들 따라다니면서 그 마술 배우겠다고 이래가지고 그거 하다가 귀신이 그러잖아요. 올라타고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한데 너는 누구냐 이러면서 혼쭐 나는 걸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눈에 부침개를 붙이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할례를 받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냥 싹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TV에 뉴스에 나오는 자막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악어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악어에 비하면요. 악어가 뭐가 무서워요? 악어 이빨이 없지요? 악어가 틀니를 했습니까? 아니지요. 위에 이빨이, 이건 이가 아니고 이빨이에요. 이빨이 36개 돼요. 그리고 밑에 턱에 붙어 있는 이가 20개인데, 류야단은 아닙니다. 류야단은 엄청 큽니다. 예, 지난번에 보니까 베헤못이라고 나오는데 베헤못은 하마를 비유했고 여기서는
옛날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했는데 리브야단이요.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하마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이래서 베헤못이라고 했고, 하마가 아니고 베헤못. 그 다음에 악어가 아니고 리브야단이라고 했는 거예요. 악어 이빨이 위에가 36개고 밑에는 20개인데 이게 ปึ๊ 하면 안 놓쳐요. 그런데 리브야단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설픈 교회 생활하면서 악마에게 덤비다가는 이기지 못합니다. 고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도 안 하노? 그가요, 재채기 한번 하고 막 눈 뻑 뜨면은 또 새벽에 동이, 식양산에서 해가 식양산에서 뜹니까? 어디서 뜨노? 용문산에서 막 해가 뜨는 것처럼 이렇게 그 정도 파워가 세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리브야단을 이게 전체 표현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또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덤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니까 3분의 1이 졸개들이 내려갔지만 그래도 우리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믿음 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면 나는 예수도 알고 성령도 아는데 너는 왜 자꾸 헛소리하고 짓거리는 네 도둑질하는 거, 네 시어머니 미워하는 거, 며느리 미워하는 거, 아들 미워하는 거 내가 다 안다 이러면 꼼짝도 안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리브야단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귀신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큰 증거되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악마가 싹 쳐다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메 기주고 하고 가는 것이지 내가 무서워서 가는 거 아닌 것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21절에서 30절 보시겠습니다. 그 숨결은 숯불을 피울 만하고 입에서는 불꽃이 나온다. 목에는 억센 힘이 들어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겁에 질리고 만다. 살갗은 쇠로 입힌 듯 약한 곳이 전혀 없다. 심장이 돌처럼 단단하니 그 단단하기가 맷돌 아래짝과 같다. 일어나기만 하면 아무 힘센 자도 벌벌 떨며 그 몸부림치는 소리에 기가 꺾인다. 칼을 들이댄다 하여도 소용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표창을 맥도 못 쓴다. 쇠도 지푸라기로 여기고 노선 썩은 나무 정도로 생각하니 그것을 쏘아서 도망치게 할 화살도 없고 멍둥이는 지푸라기 점으로 생각하며 창이 날아오는 소리에 코웃음 친다. 대가죽은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 같아서 타작기가 핥힌 진흙바닥처럼 지나간 흔적을 남긴다. 마지막에 가면요. 계시록에 가면 이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오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로 내려오게 하거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들을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계시록 그 시대는 우리는 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리브야단을 이렇게 강력한 모든 파워를 악마의 대명사로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라고 하는 것 하고 하지 말라고 아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마들이 설치면요, 악의 세력이 설치면요, 원래는 모든 사람이 숨는다라고 잠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언 28장 우리 12절 한번 보십시다. 의인이 득이하면 그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 악한 사람들이 날뛰면 그 공포로 인하여서 용사들이 힘을 잃듯이 리브야단이 설치면 어설픈 믿음의 사람들은 혼비백산한다라는 것입니다. 리브야단이 겁을 안 낸다고 하잖아요. 몽둥이를 지푸라기쯤 여긴다고 하잖아요. 지금 만약에 욥기를 누가 기록을 한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최신형 무기로 표현을 했을 거예요. 예. 우리는 몽둥이나 창이 쓸모없다라고 여기는 류야단을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31절에서 34절까지 다시 보시겠습니다. 물 위에 뛰어들면 깊은 물은 가마솥에 물처럼 끓게 하고 바다를 기름가마처럼 휘젓는다. 한번 지나가면 그 자체가 번쩍번쩍 빛을 내니 깊은 바다가 백발을 휘날리는 것처럼 보인다. 땅 위에 그것과 겨룰 만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처음부터 겁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 보고 그만한 모든 것과 노릇한다. 우리는 바다에 빠지면 맥을 못 춥니다. 그런데 그는 그 바다를 자기 마음대로 휘젓고 놀이터로 수영터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차게 그가 한번 휘 감으면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바다 색깔이 어때요? 그냥 푸르스름하고 파랗다고 여깁시다. 그 파랗스름하고 푸른 바다가 세상에 이게 한번 휘젖으면요, 그 물보라가 비치면 아주 호화스러운 이런 광경을, 하얀 빛을 발하는 백광을 발하도록 만드는 그런 힘이 있을 정도로 물을 휙 젖으니까 그렇게 바다가 시커멓던 푸른 바다가 하얗게 빛나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 중에 류야단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 속에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위기, 그리고 국가 안보, TV를 좀 좋은 걸 사야 돼요. 잘못 사면요, 자꾸 야구전 사람들만 나와요. TV를 댈 수 있으면 기도 많이 하고 좋은 걸 사가지고 좋은 사람만 나오는 TV를 사야 돼요. 요즘 TV 보면 참 고약한 사람들이 자기의 수준에만 맞춰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그걸 뺏겨버렸어요. 선호가 그거 탐이 나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무서워한 류야단, 건강의 류야단, 재정의 류야단, 그리고 모든 대인관계나 앞으로 장래의 류야단도 하나님께서 꼼짝달싹 못하게 우리를 위해서 밭을 갈 수 있도록 그 목에 멍이를 메워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옥토를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